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동기형제 오늘 성찬 나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늘 찬양 인도도 많이 해주셨었고 최근 코로나라서 많이 못 뵀지만은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랜 시간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어떤 매너리즘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찬 쉐어링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다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혜진 집사님이 옛날에 300명씩 우리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 시절로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네. 어떻게 그러고 우리 앉아서 예배 드렸었죠? 아무튼 참 경이롭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더 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다 같이 인터넷으로 분당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렸었죠. 다음번에는 이제 분당교회하고 또 잠실교회 같이 인터넷으로 분당교회 형제들이 몇 명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4월 4일 부활절 예배 때는 전국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다 같이 잠실교회 와서 통합 인터넷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갑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포인트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다면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처음에 교회를 와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또는 그것을 제대로 믿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꽤 오랫동안 2개의 바이블 톡을 섭렵하시면서 세례받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런 이제 처음에 어찌됐건 교회 와서 성경을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비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팀들도 오고 주일학교 애들도 오고 너무 반갑습니다. 애들이 보이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서요.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그저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신앙의 대상인가요? 만약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다행스럽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라는 한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교회라는 것이 유대 지역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이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왔었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무엇이 달랐길래 그로 인해서 이전에 없던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전과 달랐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가끔씩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그때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대제사장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때 한번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지성소는 다른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이 대제사장도 한 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신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해외여행도 못 가고 제주도도 못 가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매우 정치적이고도 교활한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어 있었죠. 더더군다나 그 대제사장 자신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점에서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고 느끼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즘 세상은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징조는 이미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이제 이런 딱지가 붙어요. 뭐냐면 인종차별주의자, 그 다음에 성차별주의자, 이런 식의 이제 그 딱지들이 붙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80년대 꼰대라고 불렀던 거하고 요즘 꼰대라는 개념이 달라요. 요즘은 라떼 이런 말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저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라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없고, 여자들이 남자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없고, 백인이 흑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없고, 흑인이 백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없죠. 왜일까요? 우리가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의 폭이 아주 좁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요. 종종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내는 제가 좀 그만해달라 그럴 때 말을 멈추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말로 잔소리를 들어야 할까? 아무리 봐도 나는 잔소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에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만사항이 있을 거예요. 더 괴로운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그죠? 왜 그거를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가끔 다툽니다. 네. 뭐 오래 안 가요. 다투고 나면 글쎄요. 오래 안 갑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러면서도 성장해 봤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제 아내, 여자죠.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그래도 제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 거거든요. 저랑 같았으면 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하고 달라서 좋아했는데 다르다고 싸우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하는 멋진 맹자에 나오는 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역지사지. 영적이에요. 네? 역지사지. 아시죠? 다 요즘은 이런 것도 잘 모른대요. 역지사지. 그래서 제가 크게 써놨어요. 역지사지. 이 말은 아주 멋진 사자성어인데요. 상대방의 땅에 서서 생각해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반대말은 아전인수. 내 논에다가 남의 물을 끌어다가 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신발을 바꿔 신어보라 그래요. 처음에 저 그런 표현을 들을 때 되게 웃겼거든요. 왜 역지사지, 서양식 역지사지는 그 사람 신발을 신고 생각해봐. 그래서 동기 형제랑 제가 신발을 바꿔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발이 안 들어가거나 너무 헐렁하겠죠.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생각하면 이 사람 신발은 크구나. 이 사람 신발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우리가 서는 땅이 달라지면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도 달라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입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해놓고 저 입장이 되니까 저렇게 말하죠. 그걸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입장이 달라지면 생각도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입장이 안 되었는데도 그 입장을 공감하고 동정하는 일. 분명히 한계가 있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바이블톡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늘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일들이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연약함을 잘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동정심을 주시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다고 내가 높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기에 실패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죠? 판단하는 마음 내지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글쎄요,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 사이에서 어디에 맺힐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영적인 사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마음을 먹고, 물론 드는 생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좋다고 눌러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면, 그것이 판단하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뭐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제일 쉬우니까요. 제가 제 와이프랑 생각이 많이 다르면 처음에 미웠어요. 이쁜 여자가 이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계속 그렇게 살면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이해 못해요. 어머, 애자 자매같이 착한 자매가 어디 있다고 그런 자매를 미워하느냐? 당신은 정말 인간이 안 됐다. 맞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싸워도요, 감정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죠. 안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런 걸 우리는 생지옥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쁜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자리 잡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면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나중에는 말과 행동까지도 지배하게 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제게 주신 은혜는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 순간 말다툼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과하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럼 사과하면 돼요. 네. 그럼 저도 사과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죽으라고 사과 안 하더니 요즘은 사과 잘합니다, 제 아내가. 사람 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괜히 우리 안에 와 있습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가 누렸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들 아닌가요? 저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제자가 생겨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뭐냐면 한 명 한 명의 제자가 이와 같은 복음의 가치로 더욱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사람만 많으면 교회가 아비규환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래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변화하자. 주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보다 심지어는 더 낮은 자리로 가시는 부분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 먼저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어려움을 덜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동정만 하시고 그냥 모른 척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실망스럽죠. 누구보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아는 분이 모른 척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 보신 적 있나요? 뭐 적당히 아픈 게 아니라고 진짜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정말 간절해요, 마음이. 그리고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절반 천사같이 느껴졌습니다. 의사분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면 죽는 소리 할 사람이 의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내 아픔을 잘 이해 안 해줘요. 치료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되게 서러워요,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신 속에 있으니까 이 병은 저 병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예배도 못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몇 년간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뭐 운전도 하기가 힘들었고 설교하고 나면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펠로십은 다 앉아서 했고요. 어, 굉장히 괴로웠죠. 그러다가 한 자매 소개로 요가를 배우게 됐는데 그게 허리에 좋다 그래서. 그 요가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대단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허리 아픈 거는 제일 치료하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뭐라 그러냐면 허리가 아프면 고치기 어렵다는 말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상에 살다가 이분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아우라가 내 허리에 예수님. 근데 정말 그분 말대로 허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허리를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17년 동안요. 고마운 분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저는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액션도 취하세요. 뭐예요? 멍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짐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맞춤의 멍에고 맞춤의 짐입니다. 혹시나도 멍에가 뭔지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사진 한 장을 덧붙여 봤습니다. 요즘은 뭐 소는 고기로만 먹지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 걸 잘 모르니까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시골 가면 소들에게 다 이렇게 멍에가 다 있었습니다. 외양간이라는 것이 집집마다 있었고요. 논밭 갈 때마다 썼으니까요. 그런데 멍에는 저렇게 소 2마리용도 있고 1마리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멍에가 이렇게 소의 목 부분에 얹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둥글게 깎아놨죠. 근데 저게 곡선에 잘 맞게 깎인 것도 있고 그냥 대충 나무만 얹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잘 맞으면 소가 일을 하기에도 힘도 덜 들고 그리고 상처도 안 나겠죠. 잘 맞지 않으면 저 목이 좀 아프겠죠. 말 못하는 소겠지만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멍에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멍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멍에예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이 멍에는 누가 지어 준 겁니까? 네?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 누구지? 다영인가? 어? 채린이하고 다영이하고 와 있는 거지. 니네 멍에는 누가 만들어 준 거야? 네가 만들었니? 채린이 멍에 누가 만들어 줬어? 재고백 하셨어요. 박희진 집사님 뒤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안 그래요? 천진난만하고 눈망울 그냥 똘망똘망하고 그냥 세상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멍에를 지어줍니다. 부모가 지어주고 사회가 지어주고 나중엔 그게 자기께 돼버려요. 어렵죠. 여러분 그처럼 여긴 다 어른들이니까 이제 여러분 거예요. 다영이나 채린이가 아니라고요. 다영이나 채린이는 아직은 자기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우리 겁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는 일본에서 30대 간호사가 자기 어머니를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엽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죽인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의사가 되라고 닥달한 덕분에 그녀는 9년이나 재수를 하게 됩니다. 9번이요. 9년 재수해서 의사 안 되면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도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도 아무나 하나요? 제가 노래한다고 동기 형제처럼 안 되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9년을 닥달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간호사가 되려고 해요. 의사가 안 되니 이제 간호사가 되라. 그래서 그녀는 간호사가 되는 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간호사가 아니라 조산원이 되라고 또 이번에는 쪼옵니다. 조산원이 뭐냐면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들 출산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게 좀 더 의사스럽다고 그 엄마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녀가 한 말은 더 엽기적이었어요. 감옥이 더 편할 것 같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이 무슨 비극입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지워준 짐은 견딜 수 없는 짐이었어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은 어떻습니까? 평생 우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증오와 분노, 시기와 질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심, 이와 같은 짐을 이제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나누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와 주님이 주신 짐이 아니었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자신도 그 간호사 어머니 못지않은 아버지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어떤 멍에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짐이든 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멍에와 어떤 짐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어려움이 덜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시려는 주님께로 갑시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아직도 젊고 아직도 많은 에너지가 있고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가벼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짐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